오늘 말씀 이사야 42장입니다. 구약 천공 16페이지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룩하여 놓으신 당신의 공의, 그 거룩함에 대하여 말씀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저희 가슴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감사가 저희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어 나가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 몇 주차 이사야서가 저희들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내용을 살피고 있습니다. 4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2장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하시는 정의입니다. 정의.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룩하시고자 하는 정의가 무엇이냐.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1절이 얘기하는 이 존재가 누구죠?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페르시아 제국 바사 왕국의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차에 설명드렸듯이 고레스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앞으로 올 메시아가 영적인 공의를 이루어내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얘기하는 이 일을 하는 존재를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네 가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세요. 또 내 마음에 기뻐하여 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신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존재가 이방에, 즉 열방에, 온 세계에 공의를 베풀 자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네 가지 이 사항들이 전부 다 누구에 대하여 언급된 이야기들이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느냐? 사도행전 3장 가십니다. 신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지금 살필 요 상황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쩌면 이런 일이 있느냐. 난리가 난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이 설명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보십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여러분 여기 솔로몬 행각은 성전 바깥마당을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입니다. 그렇게 나가니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신적 능력이 있다라고 그 사람을 끌고 성전 바깥마당에 이 둘러쳐져 있는 일종의 집회 장소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급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말라는 얘기야.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왜 이걸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뜻입니다.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입에서 첫 번째 선언되는 게 뭐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선포를 먼저 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그 신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의 용어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이상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왜 종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역할이에요. 역할. 종이 뭐 하는 역할이에요?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사역을 맡기신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게 무슨 뜻이죠? 영화롭게 하셨다? 종의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그걸 입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입증했나를 보십니다.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맞죠? 빌라도가 놓아주고 싶은 것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들이 절대 놓아주면 안 된다,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누구 대신 놓아달라고 그랬어요? 살인 강도 바라바 하였으니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자, 여기 하나님의 종 예수를 15절에서는 뭐라고 바꿔 표현합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었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종 예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했다라는 건 뭐냐면, 사람은 거부하고 신성모독자라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죽음에서 부활까지 이끌어내신 이 사건이 입증된 거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낼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입증된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 이게 누구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자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로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는 표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위해서 지상에 임무를 부여해 보냈던 예수님에 대한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표현이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어지기를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선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께 바로 이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이 두 번이 사용이 됩니다. 사람의 입에서 증언된 게 아니고 천상에서 내려오는 음성이 입증을 해냅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십니다. 신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이에요. 3장 16, 17절 보겠습니다.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자, 어디서 이 증언이 내려옵니까? 사람 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뭐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에서 이렇게 증언을 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기뻐하는 자고 이는 내 아들이야. 한 번 또 나옵니다. 언제 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변화산 상에서 이 증언이 한 번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가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9페이지입니다. 17장 1절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주요 3제자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제는 사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5절로 가십니다. 베드로가 횡설수설할 때에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천상의 증언이 2번 나옵니다. 내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다시 오늘 본문에 4가지로 증언한다 그랬어요. 나의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여 택한 자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줄 것이고 그는 온 세상에 공의를 베풀 자라. 자, 우리 2번까지 보셨죠? 나의 영을 그에게 줄 자다. 요한복음 1장 가십니다. 신약 143페이지 요한복음 1장.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이 우리가 방금 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세례자 요한의 입에서 왜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봅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보셨던 거 말고도 누구도 본 거예요? 네, 옆에 세례 베풀었던 요한도 같이 보는 겁니다. 머물렀더라.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게 뭐예요?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자기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 이게 누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미리 알려준 게 있다라는 거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이사야서 42장 1절이 얘기하는 그 존재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이 단어의 의미 하나를 살피고 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여기에요. 공의가 뭐냐라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이 공의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에 시브리어의 그 음가를 따르면은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느냐면 justice예요. justice, 정의입니다. 정의.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정의라는 개념하고 그냥 의라는 개념하고 가끔 혼돈을 해요. 의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째데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의인데, 의는 rightness 혹은 righteousness, 올바름, 의로움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의고, 공의는 뭐냐? 공의는 째데카가 아니라 지금 미슈파트라고 쓰는 이 단어를 쓴다 그래서, 그럼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원래 무슨 뜻이냐를 살피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했더니 판단이에요. 영어로 judgment, 판단, 또 선언입니다. 판단하면 선언하죠. 재판장에서 누가 죄가 있다 없다 판단이 끝나면 재판장이 선언하죠. 네, 판단, 선언,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의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기준이에요. 의는. 근데 정의,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옳고 그름을 놓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동 지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옳고 그름을 어떻게 적용하고 판단하고 이끌어 갈 거냐. 즉 이거는 통치행위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좀 어려우셔도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이사야 42장 1절에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한 이 말이 예수님께 적용이 된 거냐라는 거죠. 마저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가시죠. 사도행전 17장, 신약 21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이 장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는지 그걸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17장 30절 보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뭐하라 하셨으니? 돌이키라 하셨으니 31절을 잘 보십시오. 이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돌이키라 라고 하셨느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나를 작정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나의 택한 사람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나를 작정하셨다 그러죠. 그런데 이사야 42장 1절에서는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고 했어요. 그럼 제가 아까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한 이유가 뭐냐? 공의를 베풀다라는 게 뭐냐? 그게 통치를 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저지먼트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을 가져온 겁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라는 거예요.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심판자가 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 죽은 예수가 사람이 아니다. 그 심판자다. 그 왜 이게 심판자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증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증거죠? 어떤 증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나의 종
내가 기뻐하여 택한 사람, 나의 영을 그에게 줄 존재, 또 이방을 공의로 심판하고 통치할 존재, 이 네 가지가 전부 누구에게 사용됐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됐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역사 흐름에서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풀어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가 맞지만 성경을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소설책 읽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살피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지금 선택한 본문에서 있죠. 정의, 공의, 미시파트. 영어 성경으로 한다 그러면 justice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이 주제는 공의예요. 공의. 1절에 뭐라고 돼 있었었죠?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3절에 가면 3절 아예 읽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절에 가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 공의가 몇 번 나온다? 3번이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justice, 정의, 사람의 용어로 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세워갈 거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 본문이다라는 거.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몇 년 전에 하버드대 교수였었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한참 강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이 사용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못 들으셨던 분들은 제 말을 들으시면 이해가 할 거예요. 어떤 사례를 드느냐면 기차가 달려요, 선로를. 그런데 기차 앞에 선로에 사람 5명이 선로에 묶여 있어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차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정지를 못 시켜. 그럼 그냥 놔두면 5사람은 죽죠. 그런데 옆으로 우회하는 선로가 있어요. 우회하는 선로에 보니까 사람 한 사람이 묶여 있어요. 거기는. 그리고 그 앞에 선로 변경장치에 내가 서 있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는 게 정이냐? 기차는 세울 수가 없어요. 선로 변경장치를 틀어서 한 사람을 치고 가는 게 정이냐? 어떤 게 정이냐? 이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문제죠. 어느 게 정입니까?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확실합니다. 그게 째데카라는 의예요.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된다가 옳음이야. 맞죠?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5사람이 죽든지 한 사람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어떤 결정을 할 거냐. 이게 저스티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문제다. 이제 조금 느낌이 오시죠? 공의가 뭔지. 네. 그래서 이 고민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개념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5사람이 죽는 것이 덜 불행해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덜 불행해요? 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많은 사람이 최대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정의다. 이게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근데 여기 보세요. 말을 바꿀게요. 그 묶여져 있는 한 사람이 나의 어머니야. 어떻게 하실래? 내가 선로 변경장치에 키를 쥐고 있어. 한 사람 묶여있는 게 어머니야. 돌려요? 안 돌려요? 못 돌려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돼, 그거는.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거 공의롭지 않아 그래도 나는 그 짓 못해. 그렇죠? 왜 그래요? 나의 기준적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또 하나를 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10명이에요.
근데 구조정을 보냈어요. 구명보트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5명밖에 못 타.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5명은 죽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누구를 먼저 태울 거냐라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에? 자, 물에 빠진 자 중에 학식이 많고 덕망이 누구나 숭배할 만한 덕망을 가지고 있고 한 어떤 지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태운다면, 이 사람을 살린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재원이에요. 그 사람을 태우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합니다. 왜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존경받고 산 사람이다. 약자인 노인을 태워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뭐냐면 노인은 살 만큼 살았잖냐. 여기 소년이 있다. 이 아이는 남은 인생을 우리와 똑같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사람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를 태울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쉽습니까? 옳고 그름에 있어서는 다 살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째데카예요.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미슈파트 공의, 영어 단어로 justice, 정의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는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법망을 저촉하지 않고 돈을 번다라고 가정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럼 나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나는 원래대로 할 거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옳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돈을 적게 벌게 돼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가난해져요. 그러면 나는 그들을 쫓아갈 거냐 말 거냐? 어느 게 정이냐? 라는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서 사람은 결정을 못 내립니다. 내리더라도 결정을 어떻게 내린다? 자기 중심적으로 내려요. 그렇죠? 아까 선로 변경 장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묶여 있는 게 자기 아이나 자기 부모였다 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어느 게 정이냐라는 거예요. 어느 게 정이냐.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왜 다루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가 살필 이 정의로운 분이 아니면 복음이고 뭐고 집어 던집니다. 난 그런 신임은 안 따라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람은 생각하는 정의가 우리가 하나 안 게 있어요. 하나 안 게.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하나 확인한 게 뭐냐?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어떤 상황으로 결정해내느냐라는 이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뭐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정의가 아니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정의야 라고 왜곡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부터 나와요? 마이클 샌델 교수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첫 번째,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게 맞는데 하나님은 왜 이래? 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가세요. 창세기 4장. 네, 구약 5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5절 아시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기쁘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맨 처음에 첫사람 아담의 아들 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짓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말해 뭐합니까? 죄짓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둘 다 의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제물을 준비하고 바치는데 하나님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아요? 아벨의 제사, 즉 양의 첫 새끼로 드린 제사는 받고 가인이 드린 제사, 즉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것, 이게 뭐냐? 곡식을 심어서 길러서 빻아서 곡식으로 떡을 만들어 드리는 제사였을 거예요. 이건 안 받으세요. 그러면 저스티스, 옳고 그름 정의의 입장에서 가인이 이 상황에 직면했다면 뭐라고 얘기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동생 건 받으시고 저는 제 건 안 받으셨죠? 물어봐야 돼요. 그쵸? 그쵸?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여기 물어봤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다. 왜 이상하냐? 아니 나는 농사 져가지고 곡식 빻아서 떡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라면 이거는 거의 6개월 이상 농사 짓는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성을 다 들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정성과 노력을 다 가상히 여기시겠지 하고 드렸어. 근데 동생 아벨은 어떻게 드렸어요? 이 당시에 목축 거는 게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 같은 건 그냥 들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동물이라고. 그 중에 첫 새끼 하나 잡아가지고 딱 드렸어요? 정성이 뭐 있어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가인은 누가 정의롭고 누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겠다라고 생각했다? 자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반구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았어요. 이게 합당하다라는 거야. 근데 내 제사는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의가 잘못됐다. 하나님이 잘못한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5절 다시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바뀝니다. 나중에 어떻게까지 하죠? 하나님께 자초지종을 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말씀은 하세요. 6절 묻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해주셔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하나님이 뭐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살인입니다. 하나님도 틀렸고 하나님이 연락한 그 사람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유혹했던 네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어 네가 결정 내리는 게 곧 법이야 라고 한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를 봐야죠. 이 본문을 가지고
뭐 정성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다르게 또 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예? 성경 저쪽에 있어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악한 제사고 아벨이 드린 제사가 의로운 제사였다라고 선언하신다고. 거기를 안 보고 자꾸 본문 강해를 하시고. 요한 1서 갑니다. 요한 1서. 신약 391페이지입니다. 3장 12절. 요한 1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명령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가 뭐예요? 내가 기준선이 돼서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판단 내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구죠? 뱀이고 사탄이에요. 생각이 거기서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서 온 생각이죠? 뱀이 유혹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지 말어. 네가 재판장 되면 돼. 에? 다시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어떻게 되기 때문이라? 의로움이니라.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가인의 제사 드리는 행위가 뭐가 악했을까요? 여러분, 뭐가 악했어요? 네, 지금 기독교 신앙이 선포하는 게 이겁니다. 누구든지 죄가 있는다는 다 죽는다. 그걸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고쳐지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이식받아야 돼라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쟤보다 죄를 적게 졌어요. 그런데 쟤는 예수 믿었다고 천국 보내고 나는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예요? 나는 안 믿을래, 그런 하나님.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과 같은 거다? 가인의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왜 안 받았어요? 다시 창세기 3장 가세요. 안 받으신 이유가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자, 아까 그 제사 드리던 장면 다시 확인하고 갈 게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읽어주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무엇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네, 땅의 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난 산출물. 그런데 3장 가세요. 17절.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뒤에를 잘 읽어주세요. 땅은 너로 인하여 무엇을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큰아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나보다 먼저 살았던 아버지가 받았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선언한 게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가인은 뭘로 제사를 드려요? 땅의 소산으로.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의 소산을 갖다 드린 겁니다. 이게 더럽혀졌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은 생각지도 안 하고 내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하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아요?
오염된 걸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을 놓쳤느냐라는 거예요. 가인은. 왜 놓쳤을까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 갖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공의, 하나님이 얼마만큼 공의로우신 분이냐라는 문제가 내 머리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버리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죠? 요한일서 생각을 어디다 뺏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선악을 판단할 자리에 있다. 내가 보기에 저거 이상하다. 그러면 내쳐라. 이 마음을 심어주는 게 누구다? 악한 자 마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입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죄로 물든 이것을 제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의를 다실 뿐. 이의를 다실 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왜요? 내 자체가 더러워진 걸 모르고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으로 11조 응? 주일 성수 하면은 하나님이 받을 줄 알아? 바뀐 게 없는데 속에 그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걸 모른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겠지. 웬걸? 아직 내 속에 더러운 병균이 있다라는 걸 모르면 하나님께 안 가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치사율 100% 되는, 그러니까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치사율이 그거예요. 걸리면 무조건 죽는 치명적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의 창궐로부터 내가 살아나는 길은 바이러스를 이긴 사람의 혈청에서 뽑아낸 백신을 맞는 것밖에 없다라고 가정하십니다. 너무 쉬워요. 간단해요. 걸리면 100% 죽을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 이 바이러스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생명을 가진 자의 혈청에서 뽑아낸 백신을 주사 맞는 것밖에 없다. 이 상황이라면 바이러스 감염돼서 내 속에 1억 개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하고 방금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호흡기로 통해서 나한테 바이러스가 10개가 들어왔다라는 사람하고 누가 살아요? 둘 중에 누가 살아요? 네? 바이러스 10개 들어온 사람은 얼마 안 되니까 살고 바이러스가 100만 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죽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가면 다 죽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금 마지막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치에 와 있는 자라도 혈청 주사를 맞으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근데 여기 아직 나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한 사람은 혈청 주사를 안 맞았어요. 결국 누가 살아요? 맞은 사람이 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죄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게 치사율 100%짜리다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얘기하셨잖아. 치사율 100%야. 이건 먹으면 꼭 죽어. 이건 너는 여기서 다른 예외가 있다고 생각지 마라. 그런데 왜 안 믿냐고요. 치사율 100%다. 먹으면 죽는다. 했죠. 왜 안 믿으시냐고.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 가인의 아버지 아담에게 알려주신 거다.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무섭고 숨고 야 우리 큰일 났다. 하와 여보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하고 숨었을 때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무화과 잎을 따서 엮어서 만들었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거 누가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짐승 하나를 잡았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전체를 쌌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 이제 살겠다. 그 가죽옷 어디서 나왔어요? 한 동물이 죽은 겁니다. 이게 예표입니다. 예표. 100% 치사율이 있는 죄가 우리 속에 있다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이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으니까 너도 죽어. 그러면 이걸 이기는 방법이 뭐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이겨내시는 승리의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라야, 그 생명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때라야 너희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복음을 아벨은 알았던 겁니다. 아벨은. 그래서 그의 행위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요한 1서가. 그러니까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이러스가 지금 감염이 됐든 죽기 바로 직전 상황이든 간에 바이러스를 이긴 자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혈청 주사를 맞으면 산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증상이 나아. 그러니까 난 안 맞을래.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업자득이죠. 어떻게 하라고. 본문 가십니다. 본문 가세요. 이사야서 42장 보십니다. 1절이 앞으로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실 하나님이 선택한 인자, 사람을 얘기한 건데 그분이 가져오는 공의가 내용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 보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베푸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실 공의의 전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어떤 방식은 안 쓴다라는 거죠? 2절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사례 기억하시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선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 5명이 묶여 있고 이쪽엔 1명이 묶여 있어요. 누구를 죽게 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이 인간적인 정이 있죠. 이걸 놓고 1명이 묶여 있는 게 내 어머니라면 선로 변경 장치를 손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야. 이게 뭐예요? 소리를 치고 이게 다투는 모습이에요. 나중에 마태복음에 가면은 여기 외치지 아니하며라는 게 다투지 아니하며로 바꿔놨어요. 히브리어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소리치고 하는 게 뭐냐? 서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사람들이 다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의를 쟁취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식 안 쓰신다야. 이해되셨어요? 그 방식 안 쓰신다. 억지 주장으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방식 안 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한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된다면 목소리 작고 힘 작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 이 세상이 이끌어가는 정의고 정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방식 안 쓰신다라는 거예요. 응? 힘없고 생명이 간당하다. 응? 경각에 달려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차피 죽을 사람 그럼 걔를 희생시키자. 이런 방식 하나님은 안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공의를 이 땅에 심지를 않으신다. 그럼 뭘로 하느냐? 3절 끝에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실 하나님의 정의 실현 방식은 힘없고 약한 놈 희생시키고 목소리 큰 놈이 성취하고 그런 방법 쓰는 게 아니고 오직 진리로, 이게 기준 하나예요. 그게 옳으냐 틀리냐야. 오직 진리 하나로 공의를 베풀라라는 이 말이 뭐냐? 세상을 통치하고 재판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가져올 공의로운 통치 방식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공의로운 통치 방식이다. 그대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가십니다. 신약 18페이지 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 누구의 눈치도 안 봅니다. 고난이 강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말 거기에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뭔만 가지고 판단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적 측면에서 이게 맞냐 틀리냐만 보십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실지라도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보십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이거죠. 한쪽이 마비가 왔어요. 우리 사람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은 소아마비, 뇌성마비가 오면 이렇게 되죠. 좀 모션을 그렇게 취해서 죄송한데 그렇죠. 안 펴지죠. 이게 한편 손 마른 자예요. 이쪽은 성해요.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시험하는 거예요. 이쪽 손이 이 병으로 이게 굽어 있는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에 갖다 놓고 예수 보고 이 사람 고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닌데 넌 어떻게 할래? 하고 소송을 건 겁니다. 걸려 넘어지게. 11절 보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그렇죠. 물에 빠진 안식일에 물에 빠진 자기 양이 있어요. 놔두면 죽어요. 그럼 끄집어낼 거예요? 안 끄집어내요? 당연히 끄집어내죠.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선은 뭐죠? 너희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라는 그 규정보다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은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쪽 복음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자꾸 이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얘기는 사람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안식일 지키려고 사람을 고치지 않는 게 옳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가십니다.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 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안식일이고 뭐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가 오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 고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떠버리질 않아요. 야 내가 너희들 고쳤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선전 좀 해라. 메시아 왔다고 선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 거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여기 다투지도 아니한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해놨죠. 이게 이사야 42장 2절에 보면은 소리를 높인다라는 표현이에요. 싸우는 말이에요. 싸우는 말.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게 세상의 공의를 세우게 되리니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뭘 위해서 공의를 집행하신 거죠? 옳고 그름입니다. 약자라고 너 희생당해서 다수를 위해서 죽어 마땅하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상한 갈대라고 꺾어버리는 그런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진리적 측면에서만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체계가 있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체계는요, 세상의 justice, 세상의 정의는 다수결의 원칙, 권력 우선의 원칙, 약자, 소수는 희생당해도 된다라는 원칙을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방식 틀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밑에서 필요한 자를 돕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위에서 지배하거나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부족한 자에게 부족함을 밑에서부터 보충해주는 방식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정말요? 정말요. 마태복음 20장 가십니다. 마태복음 20장. 신약 33페이지 25절에서 28절 봅니다.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여러분 이젠 제자들에게도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마저도 힘센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했거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 권력을 쥔 자들입니다. 이들이 통치권자, 이들입니다. 저희 임의로 주관하고,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배합니다.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정의를 이끌어내겠다라는 게 이겁니다. 이 첨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치가예요. 여러분, 정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발을 정 다스릴 치입니다. 그게 정치예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권은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누가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정의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제가 지금 몇 년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카페에 가보면 옛날에 했던 설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권해드리는 말씀이, 교회에서는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예? 특히 형제 자매 간에 내가 더 낮춰야 됩니다. 문제가 되면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 때문에 저 형제가 뭐가 걸렸나? 항상 이게 하늘나라의 통치 방식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찾아라? 내 속에서 찾아라.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이유가 뭐냐가 나와요. 왜 아들이라고 안 하고, 분명히 아들인데,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왜 이사야서에서는 나의 택한 나의 종이라고 하느냐? 왜 그 역할을 자꾸 강조하느냐? 나온단 말이에요.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할이 나옵니다. 28절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디까지 섬겨야 되죠? 하나님의 종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섬기는데 어디까지 섬겨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던 10만 원 가지고 있으면 한 5만 원 주고 먹을 밥이 이만큼 있으면 반 나눠주고 옷 2벌이면 하나 주고 그런 단계의 섬김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어디까지 섬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왜 그래요? 버려야 그 생명이 발화가 돼서 다른 많은 열매에게 가는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이 딱딱할 수도 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뭐를 저스티스 정의라고 하느냐.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돼야 된다. 그리고 누가 그걸 결정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대표자 뽑고 정치 시스템 만들어서 그들에게 권한 주자라고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편가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편가르기. 가인이 그랬듯이 왜 내 거 안 받고 동생 건 받아? 내가 보기엔 내게 훨씬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과 이게 들어갔는데 저 경거망동 놀다가 도로 다니는 양새끼 한 마리 잡아서 죽인 아들 이 동생 거는 받고 왜 내 거나 이게 편가르기예요. 하나님은 편가르기가 없어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편이 없어요. 하나님 편은 뭐예요? 진리예요. 그게 진리로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시라. 하나님은 옳고 그름이야. 하나님 편이고 아니고가 없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보복, 편가르기 여기서부터 정의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게 인간들이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보복하지 마라. 네 원수라고 해도 저놈은 무조건 죽어야 돼. 그런 마음 갖지 마라. 마태복음 5장 갑니다. 신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43절 부터 45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구약의 규례입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선포된 건 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구약 성경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가 맞지만 실패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승리의 메시지를 가져온 무함마드 이 말씀을 기록한 꾸란 이걸 믿고 가는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이 알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겐 칼을 들어라. 그것은 알라가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이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 왜 적대감을 버려라. 응? 네 원수라고 해도 저주하지 마라 하느냐.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고 그분의 통치 원리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은 편가르기 한 적 없다. 얘들아 알지? 이 얘기 하신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편가르기 하신 적 없어요. 그러면 이런 또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제가 justice, 정의인데 아니 그러면 악한 짓 한 그 인간들, 내 판단이 자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셨다면 그건 알겠다. 그러면 잘못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 묵인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성취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왜곡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갑니다. 로마서 12장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이건 직접이에요. 너희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에 맡기라? 이 진노하심이라는 것은 악함을 참지 않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20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편 갈라가지고 저놈은 죽을 놈, 우리는 좋은 편. 여기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골목에서 이 소꿉장난 할 땐 꼭 그래요. 편 갈라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좋은 편, 저긴 나쁜 편. 그죠? 편 가르기 하지 말고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렇게 되면 정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는 게, 그리함으로,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누가 거기다가 지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내 기준으로 편가르게 하고 이건 좋은 편, 이건 나쁜 편 하고 서로 앙심 품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이게 인간으로 입장에서는 상대적 정의감에 고착되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건. 근데 하나님은 뭐가 당신의 통치 방식이라 그랬어요.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부족한 자를 밑에서 보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만 살라야.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밥 더 사주고, 이 사람은 건건이 나하고 시비거리야. 그러니까 밥 안 사주고. 그러지 말고 누가 됐든 하나님은 악인과 죄인에게 비를 똑같이 내리시고 태양빛을 똑같이 주시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들에게 제공하라. 옳고 그름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는 네 소관이 아니야. 나중에 숯불에 불을 지피는 작업은 누가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다시 오세요. 본문 오세요. 이사야서 42장 2절 3절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세우실 저스티스, 공의가 이러하다. 5절 6절 갑니다. 이게 다시 조명이 됩니다. 다시
예, 그러면 이게 1절에 나의 종, 나의 기뻐하는 선택한 자, 나의 영을 준 자, 공의를 세상에 베풀 자라고 설명을 했지만 근거가 어디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중요한 약속이 나옵니다. 약속. 5절, 6절이 그겁니다. 5절, 6절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뭐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를 살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여기 거명하십니다. 이거 왜 창조주를 거명하느냐? 나의 택한 종 메시아를 통해서 이룩할 공이라는 것은 세상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새 창조를 통해서 할 거야. 그래서 창조주라는 말씀을 앞에 내세우신 겁니다.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자, 이 표현 지난주차에 말씀드렸어요. 의로 너를 불렀다라는 말은 의로운 일을 위해서 너를 불렀나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이유는 의로운 일을 성취하려고 세우는 거다라는 거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서 두 가지 약속합니다.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뭐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가는 이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줬어요. 내가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죠? 이방인에게는 안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 이걸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받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취된 생명의 빛은 누구에게도 간다? 이방인에게도 간다. 그래서 지금 바쁩니다. 그래도 한번 쫓아가세요. 예레미야, 이 백성의 언약이 성취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 33장, 구약 1107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 16절을 보시면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게 누구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왜 여기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구분하느냐? 그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둘 다 어찌됐든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여기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일러줬던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게 약속을 이룰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룰 때가 온다. 그게 언제냐? 15절.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처음에 족보를 뭐라고 제시하느냐? 약속의 조상 아브라함을 거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약속대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분이 뭐를 이루러 오신다? 공평과 정의. 앞에 공평, 이게 미슈파트, 이사야 42장의 공입니다. 뒤에 정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ጼ데카, 이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를 성취할 자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메시아, 약속을 성취할 자로 올 것이다.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사람들의 행위가 의가 되는 게 사라져요.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성 이름을 뭐라고 부를 거다?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과 나의 선함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이 구원이 선포되는 자가 올 것이다. 아멘. 네.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라고 돼 있어요. 이방의 빛이. 이사야 42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럼 이 이방의 빛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만민의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민의 빛. 이 51장 4절에 가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사야 51장 4절에 만민의 빛. 그때는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이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이 빛은 이스라엘도 빛이고 이방도 비치는 만민의 빛이 되리라. 성경에서 누가 빛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시간이 없고 자꾸 찾으시라고 그러면은 짜증 나실 것도 같아요. 제가 혼자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여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무슨 빛? 이 세상이 만민입니다. 이사야 51장 4절에 얘기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은 태양빛을 얻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는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은 상태다. 응?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 이게 연결이 돼요. 6절 나 여호와가 의를 위하여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언약의 성취가 되게 하고 이방의 빛 즉 만민에게 생명의 빛이 되게 하리니. 7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들을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가 하실 일이 뭐다? 7절입니다. 백성들에게 한 약속의 성취로 오고 이방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와서 하는 일이 뭐다? 7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7절에 갇힌 자를 옥에서 꺼내고 흑암에 처한 자를 그 깜빵, 간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 막아놓은 게 칸이에요. 여러분, 감옥 전체가 있어요. 그 중에 나는 어디에 들어가요? 몇 번 방? 감방에 들어가. 그래서 두 가지 말이 그거예요. 옥에서 끌어내고 간에서 끌어내리라. 감옥에서 탈출시키고 깜빵에서 풀어주리라라는 뜻이야. 근데 그 감빵이 무슨 감빵이에요? 흑암의 감빵이에요. 흑암이 뭐예요? 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감방이라는 건 가본 적이 없는데 뭘 나를 어디서 꺼내주겠다는 얘기냐? 사도행전 26장 갑니다. 네, 이건 찾으세요. 신약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26장 16절 18절까지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 이거는 계시로서 보여줄 일들입니다. 이래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자 여기 둘 다 거명이 되죠.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예요. 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이게 무슨 작업이냐?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공의의 일, 백성들에게 했던 약속의 성취, 이방인들에게 줘야 될 생명의 빛을 준다라는 이 작업이 뭐냐? 어디서 꺼내겠다? 정신 차리시고, 어디서 꺼내겠다? 사탄의 권세에서 꺼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모르고 있어도 우리는 어디에 갇혀 사는 자다? 사탄의 권세 밑에 갇혀 살던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본 적이 없는 자다. 죽음 속에서 걸어가던 자다.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꺼내서 빛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시리라? 메시아께서 이루시리라. 본문 다시 갑니다. 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셨으면, 다시 상설하는 게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 말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이 말, 메시아가 와서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깜빵에서 꺼내게 되는 일을 할 것이야 라는 이 말이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창조주다. 이게 내 이름이니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선언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고, 찬송을 다른 신에게 찬송을 드리는 일이 없게 할 거야. 영광과 찬송 얘기하시죠?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시느냐? 9절 보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건 역사 속에서 성취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뭐를 고하노라? 네, 과거의 예언과 성취로 이끌어왔던 그거 말고 전혀 새로운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10절 보세요.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8절,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찬송을 다시 회복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9절, 새 일을 하심으로써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이 새 일을 보는 자들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자, 5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그 일 말고 새로운 창조를 해낼 거다.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를 바라보는 자들은 저 섬 끝에 사는 민족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럼 그 새로운 일이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창조가 뭐예요? 에스겔 36장 갑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23절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게 뭐예요?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 즉 고향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이죠. 25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죄를 씻는 거예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 뭐냐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이 몸에 지니고 있는 더러움을 다 깨끗이 씻어준다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26절이 얘기하는 바가 뭐죠? 26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죄를 씻음을 받게 한 그들 속에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여 넣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예요. 이게 새 일이에요. 아멘. 사람을 다시 창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 육체를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새롭게 해서 넣겠다? 내 속에 있는 죽어있는 영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로 만들어 줄 거야. 이게 새 창조의 핵심이에요. 다시 창조하고 나서 또 타락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완 조치 해주겠다.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이 신 처음에 누가 누구에게 주기로 허락한 신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나의 신을 그에게 주리니 메시아가 받은 성령이죠. 이 성령을 누구에게도 주겠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백성 속에도 두겠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왜 이걸 둡니까?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예?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머리에 기억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살아있는 영에 말씀을 계속 주신다고요. 옆으로 세면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거듭난 자예요. 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이상하다고 여기지 마라. 예? 그러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꾸 내 영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어? 과거와 똑같이 세상 속에서 묻혀 살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좋아하고 나에게 면박 주고 한 사람 싫어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없다. 영이 없는 거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유가 나옵니다. 왜 두느냐?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이끌어 가겠노라. 이게 무엇이다? 새 창조다. 그게 다시 새 일을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기 최종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이 확증적 도장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이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어떻게 적용되느냐? 베드로가 1장 연설을 하면서 확인한 과정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갑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구원받죠. 그때 선언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신약 190페이지 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그럼 이 약속이 아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깨끗하게 씻기고 내 영과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고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심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만들 거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약속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9절 이 약속은 무슨 약속?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는 거야.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게 누굽니까? 땅끝에 있는 이방 사람, 할렐루야, 섬들에 거하는 그들,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영원이고 제한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실 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공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공의는 천양지차예요. 어떤 면에서 능력과 방법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부를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공의가 아닙니다.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만 된다. 누구든지 된다. 5명 살리려고 1명 죽이는 그런 공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다 살릴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일부를 포기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섬들이 그의 공의를 앙망하리라. 아, 이 가르침 좋다. 그렇지.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셔야지. 능력뿐이 아니라 방법도 다릅니다. 방법. 하나님이 쓰시는 공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에 있던 거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거 고쳐 쓰고 닦아봐야 그 속에 오염된 죄 그대로 있다고. 하나님은 어느 방식을 쓴다? 당신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백신 주사 맞듯이 주심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불의를 씻어내는 공의의 방식을 쓰십니다. 이게 새 창조,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이러스가 많이 침투되어 있는 최악의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전체를 깨끗하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살인자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저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도 구하고 누구도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덜 죄를 졌지만 나도 구할 수 있어요. 능력이 무한하시고 방법이 새롭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완성하신 공의 앞에 인간이 감히 어떻게 이의제기를 하겠습니까?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은혜 속에 나도 집어넣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다름이 아니라 죄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이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백신으로 주겠다 하셨음을 알았습니다. 부디 제한 없고 통하지 않을 것 없는
능력의 하나님의 생명 앞에 저희의 오염된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의 생명 받아들이는 선택과 회개 각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님이 세상 창조 전부터 예정하셨던 당신의 뜻대로 그 영광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